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신, 강화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는 기도에 대한 우리 정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조금 더 그 당시의 관점으로 사람을 분류해 본다면 이방인, 이렇게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이렇게 크게 종교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기독교인, 기독교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대상에게 다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무서운 공포감이 이르는 일이 생기면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의 신을 부르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또 그 당시에 종교인들, 종교가 좋다고 했던 유대인들도 유대인 나름대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회도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제자들을 향해서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기가 열린다. 근데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모슬림 성도들도 기도하고 몰몬교도들도 기도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시고, 물론 이 가운데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전혀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에는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천차만별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건, 이제 기도를 조금씩 하려고 하는 사람이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건, 우린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확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보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며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게 나눠보면 하나님의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간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 이 땅의 것입니다. 부와 귀와 영화와 지혜, 지식,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장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 풍성해지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 주기도 하고, 죄 때문에 여러저러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도 죄를 용서해줘서 마음의 평강을 주고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도 하고,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강건하고 풍요함을 누리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3, 14년쯤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IMF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오래 하셨던 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 두 부부는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중에 하나의 회장님이신 부부님이십니다. 그런데 IMF가 일어나기 직전부터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IMF 때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출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워크아웃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오너인 이 장로님은 워크아웃에 와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더 나가서 그 직원들이 오너인 이 장로님을 좀 소외시켰어요. 심지어는 왕따시켰어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은 회사에 열심히 출근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차를 운전해 주셨던 기사분들도 다 없애고 해가지고는 이분은 오랫동안 기사가 운전해 주는 차만 타고 다녀서 본인이 운전할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지하철 타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열심히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의 특징 한 가지는 그냥 3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도대체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 도저히 가망 없다고,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때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난 후에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3년의 기간 동안은 너무나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대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대요. 과거에는 회장님 하면서 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워크아웃 중이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왜 회사에 나왔냐는 눈총을 주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은 한 가지 정말 일생 60평생 이상 살아오면서 이 3년의 기간 동안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와 계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대요. 그러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3년 동안 자기가 50년 넘도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이 3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간이 최고로 사랑했던 기간이라고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다시 오너십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장으로서 이 사업체를 아주 건실하게 경영하고 계십니다. 또 한 기업의 부부가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미국 가 계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 않지만 이분도 한 우리나라의 200대 기업 중에 들어가는 이 기업의 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이 회장이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분들의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 없다고 할 만큼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 회장인 형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는 다녀요. 교회에서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 생활은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보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부예요. 그리고 이 동생 부회장은 불신자예요. 전혀 예수 믿지 않아요. 그 가족 전체가 믿질 않아요. 그러다가 IMF를 만났습니다. 이 형인 회장의 부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적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목사님에게도 기도 부탁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는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M&A 합병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회장님은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압류당했어요. 그 가운데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부회장이었던 이 동생분도 그 어려운 가운데 저를 만나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 가족이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용산에 있을 때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미국에 가서 열심히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분의 형님이셨던 그 회장님은 기도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본 적이 없어서
3년 동안 기도한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으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해줬으나 그의 결과는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도 해줍니다. 힘들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기도할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저희 아내의 언니 부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지만,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이 별로 없었고, 더 나아가서 기도 생활은 전혀 하지 않았던 부부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부부가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애를 주셔서 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제 조카예요. 그저께 저희 아내가 언니를 만났어요. 외국에 사는데 외국에서 왔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벌써 미국에 있는 NYU, 뉴욕 유니버시티를 이번에 졸업한대요. 지금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인턴십 중에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이를 못 낳던 부부에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은총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큰 위력이에요. 저희 가족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교의 아주 전통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청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6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온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해달라고 6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미국에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서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그 중에 목사가 3사람이나 나왔고 장로가 3분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탄생시켜 주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기도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의 용법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영어로는 truly truly예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본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보통 우리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you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맨 뒤에다가 후렴격으로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면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그 내용에 내가 공감하고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아멘 하면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쓰실 때에는 뒤에다 사용하고 계시지 않고 앞에다 사용함으로 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진리요 진짜요 진실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임을 내가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적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주르리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하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앞에다 쓰시면서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다 라고 말할 때에 아멘이란 말을 먼저 쓰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아멘이란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여러분 영혼 속에 흘러 넘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셨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이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찾느냐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느냐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이가 받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래요. 여러분이 구했으면 찾아줄 줄 믿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진대요.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불면증 가운데,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떨어뜨린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유의 주재권자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찾아내면 찾아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나가서 두드리며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방향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하나님 정말로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이 학문을 지배할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부하러 선생님 만나러 다니고 도서실 가고 책 찾아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부했으면 길이 열리기를 문을 두드리는 것이, 자꾸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문이 열릴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찾아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까뜩하면 관둔다 그러고 까뜩하면 뒤집어 엎겠다 그러고 까뜩하면 안 한다 그러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면 얻어지고 열려지고 찾아낼 것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가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 그리스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주신 줄 믿고 찾으러 다니고 문이 열릴 줄 믿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찾아준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들 가운데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인간 사회까지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 나쁜 아버지라도, 아주 악하고 세상에 나가서 좋지 못한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과 딸들이 구하면 나쁜 걸 주지 않아요. 구하면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해요.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거나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멩이를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떡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떡을 구해다 주려고 노력해요. 생선을 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선을 구해다 주려고 해요. 등록금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들은 등록금을 구해다 주려고 해요. 하물며 사람들도 그러고 더 나가서 악한 아버지들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 구하는데 어찌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목청 놓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부족하냐? 구하라. 하나님은 누구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에게 구하면 주신다. 그런데 구하되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후히 주신다 라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 영혼 깊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를 갖다 놓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고플 줄 알고 목마를 줄 알고 피곤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 줄 알고 그리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할 줄도 알고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할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성경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것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어주고 비가 왔어요.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단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거 하나 다를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많이 변화시켜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너희들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흘러 넘치시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우리 뒤에 너희가, 우리 하반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신다.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데요. 구하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신다. 그런데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는 틀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많은 관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도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관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관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교회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전해오는 말로 이루어진 유전,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그냥 잘못된 전달된 말들, 성경과 무관하게 전달된 많은 말들이 하나님인 양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줘. 아니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봤잖아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기도를 못해요. 평상시에 기도를 자꾸 해본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딱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은 하면 할수록 잘해요. 기도는 연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훈련하면 할수록 잘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기도 연습하는 훈련을 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초보자예요. 초보자. 기도의 가장 초보자는 기도 내용을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지금 요번에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자꾸 또렷이 말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연습해보지 않은 사람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해본 적이 없는데. 잡념이 들죠. 졸게 만들죠. 피곤하게 만들죠. 으쌰으쌰하고 한번 몇 번 가봤는데 몸만 피곤하죠. 못하죠. 기도해본 적이 없으니까. 연습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연습하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간단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면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내 귀에 익숙해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즉 기도가 훈련이 되어서 기도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초보적인 연습, 기도의 A예요. A.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릎 꿇으면 기도 몇 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한 30-40명은 되십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조차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꽤 돼요, 이 안에. 그러니 하늘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연습하고 훈련하시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학교 갑니다. 오늘 학교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 삶이 이 학문을 지배할 능력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지금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과 잘 지내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인권과 지도력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응용하는 연습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주기도문을 응용해 보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좋은 기도의 내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것이니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내용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배 끝남을 알리듯이 중얼중얼 거리는 것 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건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보다 위대하고 장엄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거보다 위대한 기도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보다 또 힘있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발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죄의 용서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내용을 이 기도에 적용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오늘 사업자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나 시험에 들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출퇴근길에 이 주기도문을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대비시켜서 오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연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물질적 신체적으로 풍성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분명히 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